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분류상 역사서에 이렇게 속하게 되지만 그 내용은 모세오경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모압 평지에서 언약 갱신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이 갱신된 언약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에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맥락에서 특히 신명기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약속, 땅, 전쟁, 언약, 순종,
예배, 경건, 리더십, 안식 등과 같은 이런 주제들이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주제들이 하나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서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가 다른 주제들이 다 묶으며 조화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심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였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지켜보며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기독교 학자가 말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어느 성경의 책들 중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책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땅 분배 사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차지한 그 가나안 성읍과 지역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여호수아서 이 시대에 완벽하게 이루셨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등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입성과 정복, 분배,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의 모습.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약속의 내용들을 상기시키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밟는 모든 땅을 모두 주겠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겠다고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전제의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실현되는 그 축복의 통로는 새로운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고 쉽게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벌이 오게 되는, 징계가 오게 되는 그러한 사실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요.
하나는 개인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 흥덕향산교회는 이제 안식년을 마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배상식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주어 우리들에게 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언약적인 복과 저주가 함께 따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세워주신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을 그렇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전에 행하였던 그 일보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더욱더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년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 기간을 잘 마치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강단에 서실 그날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의 그 쓰임새가 있는데 그 쓰임새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통적인 한 가지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썼던 그 편지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됨,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 제로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복음과 함께 동행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복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저주의 그 형태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부대끼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흘려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이 백성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복과 저주를 흘려내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복을 흘려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풍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주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개인에게 풍성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한 길을 걸으며 형통함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며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만 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